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혹은 신이 주는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사전에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분명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분란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가정 안에 좀 힘들었었어요.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서로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성실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 아닌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저의 노력과 애씀과 성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잘했어요? 서로 다투기나 하고 서로 파벌이나 만들어서 싸우기나 했는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받을 은혜가 오늘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나 돌아보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 몇몇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피곤한 학교 생활이었지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합니다. 고3 때는 여름 수련회도 참석합니다. 목요 찬양 집회도 참석합니다. 정말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은혜를 많이 주셨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하는 거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찬양 집회나 부흥회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 인생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대학생 때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하루에 2시간 기도는 기본이고 어떨 때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웃기죠? 그죠? 교회에 와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빠서라기보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도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이 신앙의 첫사랑의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첫사랑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인 분도 있겠죠. 그런 과거가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3시간씩 기도했다 2시간씩 기도했다 철야를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방언을 했다 내가 막 은사를 받았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던 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그 말씀을 듣던 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또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또 언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믿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날임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이후에 사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환난도 참아야 하고 고난도 참아야 하고 궁핍도 참아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참아야 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운전하다가 정말 화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차, 그런 차를 볼 때,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운전자를 볼 때 화가 나고 성질이 나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정말 화나고 성질납니다. 자녀들이 물론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좋죠. 근데 자녀들이 어리나 크나 자녀들 볼 때 화나고 성질나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또 듣는 척 하더라고요. 부모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참기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곳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말이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6절과 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서라고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돼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치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어떤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금쟁반의 어떤 옥구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일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힘과 능력을 이 교회 안에 내가 드러내겠다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처신해야 될 그런 모습은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속이 좁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3녀 1남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속이 좁고 이기적이고 저중심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고 깊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좁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1cm만 더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너그러운 마음을 조금씩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되고 옹졸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좁게 생각하지 말고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크고 넓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을 넓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옹색하고 좁아 터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너그럽게 품고 또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마음을 넓게 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